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의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예뻐하시고 귀히 여기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당당하고 힘차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랑을 갈구하고 구걸하고 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 주셔서 오로지 주 여호와만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서로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위기와 이 갈등의 시간을 어제 맞았었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면 되는데 이 신부가 빨리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완벽하신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사랑해 주셨는데, 그저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뭐가 거기서 또 공주병을 발휘해가지고 얼른 냉큼 번개처럼 뛰어가고 얼른 반응을 하지 않고 또 거기서 뭐 더 사랑받기를, 더 자기를 좀 챙겨주기를 바라는 어쩌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하심을 어떻게 보면 왕이 간택을 한 건데 그게 왕후일지 비빈일지 시녀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왕후 아니겠습니까? 네,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뭐 왕후 아니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미적미적 그렇게 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초반에 있었는데 결국은 어제 사단이 났죠. 그러니까 자고 좀 나태한 모습. 원래 포도원을 지키고 외딸로 이렇게 있었지만 그저 그냥 살이 까맣게 탈 정도로 노동했던 여인 아닙니까? 시골 촌구석에 있는 촌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렇게 가마 태워서 예쁘게 단장을 해주고 그러면 그에 맞는 품위와 품격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죠. 자, 정말 우리가 정말 솔로몬을 사랑했던 이 술람 여인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사랑받아야 될 줄로 알고 자꾸만 사랑을 달라 하는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맡겨놓은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 그런 습관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다. 사랑만 넘친다면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을 구해야 돼요. 정말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말씀이요. 보통 말씀으로는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이주영 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자기를 사랑같이 남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이상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도 자기 자신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육이 나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남이 아무리 아파도요. 암병 걸려도요. 내 손가락 끝에 가시 일단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남의 남편이 뭐 아무리 뭐 다른 아내를 구박해도요, 나 구박당하는 그 조금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 내 아픔이 제일 아픈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같기에 그렇게 내 자신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득심한 이때에 죽여지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세면 솔로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 누워있는데, 내가 목욕을 했는데, 뭐, 발을 다 씻었는데 또 더럽혀줄까봐, 내가 또 옷을 입어야 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독성과 투기와 게으름과, 그리고 그보다 못 미친, 그 상대방의 사랑보다 못 미친 그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모르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어제 잊어버렸죠. 그 길거리 나가서 정신병자처럼 찾으니 이상한 여자 취급당해서 막 구타도 당하잖아요. 옷도 뺏기잖아요. 그 시스루 같은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막 솔로몬을 찾으니 누가 뭐 보통 여자로 보겠어요. 아니, 안 맞아요, 안 맞아. 살갗은 까만데 옷은 뭐 약간 야한 것 같고 무슨 술집 여자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안 맞는 옷을 입혀주셨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지금 정신병자처럼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찾으니까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어제는 내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응? 내 남편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6장에 친구들이 합창을 합니다.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향기로운 꽃들이 자라고 있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양떼를 먹이고 있나 봐요. 왕들도 왜 이렇게 포도원도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양도 막 보고 그런 걸 즐기잖아요. 그런데 참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 나한테 속했어.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속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뀌었어요. 정신 차리고 어려운 갈등을 겪고 나서 좀 자라났나 봅니다. 3절, 6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속했어 라고 소극적으로 말했죠.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좋아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는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다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참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지금 수준은 죄에 대하여 오픈을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면 그것을 수습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포장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기 바쁜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봤자 또 거짓말을 재차 지으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그 빛이 너무 광대해서 사람들이 잡아 죽였죠. 왜?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악한 수술 부위가 독한 수술 부위가 드러나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꽁꽁꽁꽁 감싸고 있던 그 더럽고 찢기 나는 그 헌데 나는 그 밴드를 띄었으면 그 상처를 수술해야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될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들켰어, 드러났어, 찍혔어. 왜 이렇게만 생각하는지 지금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네? 이 떼양볕에도 마스크를 쓰면서 헥헥거리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코로나도 안 걸리는데 0%인데 치사율 0%인데 예? 어린아이들 죽은 사례 없어요. 그 어르신들 호흡기 질환 예? 그 폐가 상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꼭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이 36도의 그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이런 가운데 그 백신의 위험 속에서도 전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러한 위험 가운데 20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칩이 나와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럴 시간이 있느냐고요. 이 술람미 여인은 남편을 찾아 매도 맞고 옷도 빼앗기고 이랬을 때에 남편이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갈등이 막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어디 갔었어? 내가 계속 두드렸는데 있지도 않더만. 아니 사실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 그게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야, 제가 투기가 심해서 그래요. 더 사랑 달라고 그러고요. 더 안아달라고 그러고요. 제발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요. 막 문을 부시고라도 들어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정상적인 사랑을 안 해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거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온전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왕은 또다시 술람미 여인에게 지난 4장에 얘기했던 눈에 대해서, 머리털에 대해서, 6절의 이에 대해서, 7절의 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콩깍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뻐하세요.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이뻐하시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여기 보세요. 8절에 왕비가 60명이에요. 이미. 후국이 80명이에요. 시녀가 무수합니다. 여기 왕비가 60명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훗날 솔로몬은 왕비 700명 두죠. 비빈을 300명 둡니다. 합이 1000명이에요. 시녀는 엄청 많아요. 이건 이제 한참 젊었을 때예요. 저는 사실 민망했습니다. 아유, 사랑도 아니다, 사랑도 아니다. 아니, 뭐, 그 이후에 엄청나게 결혼도 많이 했구만. 뭐, 얼마나 또, 뭐, 금사빠. 요즘 신조어 금사빠 아세요? 금방 사랑에 빠진다. 금사빠에 금사빠. 또 이렇게까지 술람미 여인처럼 또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지 아니면 정략 결혼을 하려는 마음으로 부인을 많이 뒀겠지만 아이고 그렇다 해도 민망해요. 민망해. 그러나 사랑했을 때만큼은 진심이었다 이거예요.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문이 나밖에 없잖아요. 생긴 것도 나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데 인간은 뭐 이 정도죠. 그러면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완벽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나를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총구석에 냄새나고 까맣고 추접한 그 일꾼인 그 여자를 그래서 외딸인데도 막 이래 하고서 막 전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들도 있고 막 그런데 나만 일 시킨다는 식으로 투정하거든요. 그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막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뭐 대도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너 얼마나 이뻐했겠니? 내가 봐도 너가 이렇게 이쁜데 넌 진짜 총애를 받았고 넌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고 우리 후궁들도 그렇게 칭찬하는데 너는 정말 넌 특별한 자였을 거야.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건지 뭔지. 자, 어떻게 위험 있고 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었는가를 보여주냐면요.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는요. 북이스라엘의 산 꼭대기 있는 도시입니다. 북쪽의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북쪽의 수도 그리고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 통일왕국이었을 때부터 수도였던 예루살렘, 위풍당당, 기세가 넘치고 멋진 깃발과 같은 대표적인 도시.
아니,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멋있었다고요? 엄청 진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렇게 매력 덩어리라면서, 너무 이쁘다면서, 우리 권사님들 막, 예? 우리 박 권사님. 네, 할렐루야, 박 권사님. 집에 가서 주무세요. 우리 박 권사님, 너무 이쁘다고. 예? 우리 김옥자 권사님,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래요. 완전한 자래요. 그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냐면 이렇게 사랑했어.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이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내가 어느 날 호두가 나무에서 나는 거 아세요? 그 딱딱한 것이. 잘 자라는지 보려고 들판골짜기로 갔지. 가서 포도나무에 순도 났나? 석류나무가 꽃이 폈나?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솔로몬이 딱 거기서 본 거예요. 보고서 자기를 태우고 아내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사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택해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랑이 완성되었으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가 온전해야 될진데 정말 못 고치는 게 내 자아인 것 같아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듯이 끝까지 우리를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취약점을 아시잖아요. 고집이라면 고집, 게으름이라면 게으름, 음란이라면 음란, 졸음이라면 졸음. 왜 이렇게 못 고치는지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뛰어넘어 완전하다고 이신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스워 보이냐 이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 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사랑은 저는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여자를 또 보았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도 이렇게 위대했다면 이렇게 2000년 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회자되어 이 사랑을 멋있다라고 표현하고 엄청난 작품성이 있는 전 세계가 있는 책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 비길 데가 없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여 그분에게 종속되는 적극적인 사랑받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아내로 부르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완벽한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가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어 맡기고 나의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로 변명이나 하고 있고 죄를 포장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편들어주지 않게 하시옵시고 사랑으로 감싸며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랑 많은 자들 다 되어서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을 도와주고 남편을 찾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노래하는 연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